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만일에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성도들 영혼이 피폐해지고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가 있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일이죠. 제가 전번에 우리 설교할 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아닌 예수님을 믿었다. 믿고 있었다. 이제 내가 복음이 뭔지 알았고 예수님 이제 만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욥기 42장 3절 한번 보시죠. 욥기 42장 3절 한번 보시죠. 욥기 42장 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의 고백이죠.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얘기했고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비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상당히 가슴이 뜨끔한, 제 입장에 보면 제가 목사이니까 여기서 강단의 진리를 전해줘야 되겠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척 전해 주었다면 여러분의 영혼들도 전혀 잘못된 것을 사실로 믿고 가겠죠. 그러니 심각하다고요. 자,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가나안 땅 아직 인도하시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거죠. 여러분 답이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마음 땅을 기경하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리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우리 마음 땅 혼돈과 공허의 이 무지의 상태, 무정경의 상태, 지옥 상태에 있는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이 마음들을 개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 땅을 고친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음 땅을 개간하고 마음 땅을 고치고 우리 어둠과 무지와 무정갱과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해 가는 건데 기경해 가는 목적이 어디예요?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내 마음 땅을 기경하고 고치는 데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데 있죠.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 땅 이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개간하고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잘라버려서 결국 진리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정도 상태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이고 성경 결론입니다. 결국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거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고 진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죠.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토라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요. 토라가 뭘 기록했는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어떤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좀 보니까요. 그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 시트라고 하고 그러는데 베레시트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트자, 타우가 끝에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히브리어 23자 가운데 마지막 자. 그러니까 토라가 이렇게 마지막 히브리어 타우가 시작되고 타부라고 할 수도 있고 타우도 하는데 마지막 자가 이 토라의 첫 자예요. 토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한번 써볼게요. 참 이게 복잡하네.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 모음으로서의 오자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써볼게요. 이렇게 히브리어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토라. 예.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토라라는 단어예요. 이 5대, 뒤가 이게 그 요도가 하나 붙었네요. 5단어가 토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끝 단어가 토라의 첫 단어거든요. 첫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세워가지고 어떤 토라 단어를 쭉 가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9번째 단어에 가면 토라의 두 번째, 이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부라는 단어예요. 바부거든요. 바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바부라는 단어가 기록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49번째 가면 그 다음 자가 기록됐고 또 49번째 또 가면 그 다음 자가 또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출애굽기도 동일해요. 출애굽기는 두 번째 단어의 마지막 자가 이 오자가 시작돼요. 바부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이런 어떤 타우라는 단어 출발하는데 이렇게 돼서 그것도 49번째의 토라의 이 순서가 그대로 똑같이 가요.
토라라는 단어가 첫 번째 베리시트라는 단어의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고 이 출애굽기는 두 번째 단어의 이 토라라는 단어 타부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서 49번째 척척척척 해서 지나서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창출 레위기 맞죠? 레위기는 이게 없어요. 근데 민수기는요. 이 단어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잘 드릴게요. 거꾸로 되어 있는데 토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라토 이런 식으로 민수기의 단어에 보면 라토라는 단어 거꾸로 내려와요. 근데 49번째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도 동일하게 토라라는 단어가 거꾸로 해서 라토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헤이라는 단어인데요. 헤이라는 단어가 발음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발음이 첫 번째 나와요. 라토. 그다음에 헤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 라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와요. 그럼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이 단어가 나와요. 자, 간략하게 정리하면 창세기 출애굽기와 어떤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레위기가 제가 일전에 성경 토라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중앙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게 토라라고 하고 여기는 민수기, 신명기가 라토라고 이렇게 와요. 근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로 향해 온다고요. 레위기 안에 여호와 이 단어가 기록됐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땅에 기경돼야 될 이 부분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니까 결국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회개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아까 우리 욥기 42장 3절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개는 히브리어 단어 보게 되면 회개라는 개념이 달라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회개죠. 돌이키다는 말이 회개인데 여기는 이 회개 자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라함이라고 기록됐어요. 돌이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 땅을 기경하는 것.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배웠던 마음 땅을 기경하는 거 그게 이 욥기 42장 3절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땅을 기경했다. 다시 설명하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자기 주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 기준이 아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뉘우치고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라함이라는 단어이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때. 그 죄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 경우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 라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돌이키는 부분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래서 욥이 하나님 얼굴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과거에 고백했던 고백들은 회개로서 수준. 다시 하나님 다 잘못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히브리 단어는 이 슈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지 않고 라함이라는 단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똑같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기록상으로는 슈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지 않고 라함, 돌이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을 바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는 수준으로 마음 땅을 기경하는 상태. 다시 무정경의 상태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정경 지옥 상태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비춰주니까 그가 돌이키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 상태. 그 상태와 똑같이 욥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라함,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자기 마음 땅, 자기가 기준이 되고 무정경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는 내 생각이 주관적이고 내 생각이 옳았던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다시 우리 토라의 설명에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중심으로 창세와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민수기와 신명기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진다고요. 그래서 이 토라는 단어가 순서적으로, 그 다음 민수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나토라는 단어로 거꾸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레위기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탁탁탁 순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토라가 뭐냐면 여호와께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42장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안 척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 왜? 자기 마음 땅이 중심이 되고 이 무정경 상태, 무지의 상태, 어둠의 상태가 곧 내 상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말씀이 비춰지니까 욥이 깨닫고 이제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는 A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하나님을 가르쳐 놓고 하나님을 잘 가르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과제예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내 가치관과 내 주장, 내 의식구조가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트리는 작업하고 부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꽉 붙잡으면서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분을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성경 진리 말씀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니꼬로 하나님, 니꼬로 예수 그리스도, 니꼬로 진리의 빛, 니꼬로 생명,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됐어요. 한 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내가 주관하고 있는 어떤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실패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우리 가치관이 만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자아가 만드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전혀 성경과 관련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믿고 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진리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을 죽이고 살리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설명, 이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땅이에요. 내가 지금 지어놓는 집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1장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집을 짓는 설계도다 그랬죠. 창세기 1장이 사람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설계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거 배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내가 지어놓은 이 옛집, 성경과 관계없이 내가 지어놓은 이 옛집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집을 짓는 것,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슈브라고 그래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속에 지어놓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지어놓은 내 옛집, 내 가치관과 의식구를 통해 지어놓은 이 옛집을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그 새로운 집. 반드시 옛집은, 이전 집은 무너뜨려야 돼요. 이 옛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옛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슈브가 안 돼, 슈브가. 회개, 슈브, 돌이켜다죠, 돌이키자. 관역이 빗나갔다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관역이 빗나갔다. 우리가 그 무지개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시는 내가 너희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게 하고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다고요. 무지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정리해 보면 이게 활이요, 활. 하나님이 활을 들고 계세요. 활을 들고 쏘신 장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떠나고 낡은 집, 나의 옛집을 그대로 지은 상태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금요일 이 바쁜 시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지어놓은 이 옛집을 무너뜨리고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지어서 그 새로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옛사람의 행위와 지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어요.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탁탁 연결됐다고 해요. 짝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봤어요. 바울 신학이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사람인데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들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슈브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가요, 안식일과 똑같은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안식이 샤바트예요, 샤바트. 발음이 좀, 모음이 좀 바뀌어서 좀 글자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슈브라는 단어예요. 플러스해서 샤바트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타우 하나가 더해지면요, 샤바트가 돼요. 슈브라는 단어에, 슈브라는 단어에서 슈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슈브. 이렇게. 이게 쉰이라는 단어죠, 쉰. 쉰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우리 성경에 여기 앞에 기록되는 나발을 할 때요. 그 단어가 그대로 되는데 그다 타부 하나만 붙이면 샤바트가 돼요, 샤바트. 물론 모음이 이제 바뀝니다만은 회개라는 단어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뭡니까? 또 슈브라는 단어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안식일.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과 더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언약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과 십자가 또는 언약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언약 또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과 돌이키다라고 하는 게 합쳐진 것이 샤바트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일을 통해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안식일 또 주일을 성수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란 말은 단 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이 개념을 잘 모르니까 주일날에서 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해요. 주일날 더 피곤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 참된 안식은 십자가 위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 회개와 안식은요, 하나예요.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샤바트라는 단어가 십자가 또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공부하지 안 되겠습니다만 언약이란 말이 십자가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단어들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나중에 귀에서 좀 공부할게요. 언약이란 말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십자가예요. 언약이란 말의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언약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인데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 보면요, 그 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언약이란 이 말 자체가 십자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로 여러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하셨던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샤바트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성육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거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요, 주전 수천 년 전부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십자가가 포함됐어요. 실제로 제가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토판으로 된 히브리어 이렇게 문서를 좀 봤는데요. 토판으로 된 게 돌에다 기록되는 십자가를 여기 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십자가로 표를 해놨어요. 돌을 파서 새겨놨다. 고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제는요, 신약시대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시대 전 구약시대도 동일한 문제.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할 뿐이지 이미 성경과 수많은 문헌들과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이 한 가지만 정리하자고요. 제가 아마 계속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 전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계속 지금 몇 시간 정도 계속 앞에서 전했는데 우리 마음 땅 기경하자. 많이 전해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듣기는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징그럽게 말씀 전한다.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건 슈부라는 단어를 설명드렸고, 이 슈부라는 단어가 마음 땅을 갈아엎는, 다시 말하면 나의 옛 집을 허물어 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슈부예요. 슈부. 사람을 짓는 집에 관한 설계도라고 했으니까
그 설계대로 집을 지려면 옛집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철거해야 새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속에 박혀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동안에는 휴부가 안 돼요. 휴부가. 새 집이 지어져야 된다. 여러분 새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건물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멸실 신고한다 그래요. 멸실. 구청에서는. 법적인 용어입니다만 멸실 신고를 해야 돼요. 새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멸실 신고를 해야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옛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옛집을 무너뜨려야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집 속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 말씀이 자라게 돼요. 그 말씀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뭐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역사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원인이 뭔가 하면 나의 옛집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금 뭐 하란을 거쳐 우르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이 옛집 무너뜨리겠지. 장소의 개념 문제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바벨론에 나왔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갔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땅에 여전히 땅을 지향하고 무정격의 상태에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을 지향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지향하는 이 지향성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이 문제지 갈대아 우르에서 안 나왔던 하란으로 들어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땅을 지향하고 무정격의 상태를 지향하는 그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 속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이 문제. 새로운 집을 짓지 않는 아브라함의 문제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인도했다. 인도한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의 속사람을 완전히 부셔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철저히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장소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 이미 지배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강대해요. 도저히 아브라함이 거기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 낮아져야 살 수 있는 장소예요. 철저히 그들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아버려요. 아브라함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겜 땅, 세겜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미 모든 주류예요. 아브라함은 가서 힘 한 번 발휘하지 못해요. 그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서 그 세겜 사람이 지배했던 이 가나안 땅, 이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애끓는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오늘 결론을 정리합시다. 우리 자아가 지배하는 그것은 옛집이에요. 그 옛집을 여러분 무너뜨리십시오. 그 옛집을 무너뜨려야 새 집이 지어져요. 그 옛집은 여러분을 절대 복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신 말씀하시기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설명하잖아요. 너가 대단하고 왕 궁중교육하고 네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을 기르고 목자로서 온갖 경험 다 했는데 너를 설명해 줄까? 설명해 준 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이 가죽나무인데 이 가죽나무 멋있잖아요. 귀한 거죠. 이 떨기나무는요 목재를 쓸 수도 없고요 풀로도 쓸 수 없어요. 네가 바로 그런 존재야. 너 지금 이거 타면 채밖에 안 남아.
네라는 존재가 네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는 이런 존재야. 목재로도 못 써. 너는 나무와 풀로도 쓸 수 없어. 너는 이렇게 미미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땅, 아담아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온 먼지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야, 네가 이런 존재니까 너의 이력서를 내려놔. 그게 바로 뭐냐면 옛집 부숴라는 거예요. 옛집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라. 그래야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네가 말씀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아야 네가 지도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의 옛집을 부숴버리고 완전히 멸실해야 돼요. 멸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집이 지어져요. 이 집이 지어지면 짓는 과정 속에 힘이 들고, 왜냐하면 허물어야 되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새로운 집을 지어야 거기서부터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어근이에요. 즉 에메드라는 말이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드예요. 에메드. 에메드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드라는 단어의 어근이 아만, 아멘이 아멘. 하나님 말씀 진리는 아멘 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메드라는 단어가 뿌리 말이 뭐냐면 아만이라고. 아만.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진리 에메드라는 말을 파생했어요. 그래서 에메드의 어근, 진리의 어근은 아만이에요. 아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만이라고 어근이, 뿌리 말이 아만이 아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죽인다. 그러죠 여러분. 순종만이 순종. 아멘.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에메드란 단어의 어근이 아만이기 때문에 그래. 아만. 그 성경 계속해서 순종해라.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죽어. 이거잖아요.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에메드 진리의 어근이 아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메드와 아만은 하나이잖아요. 하나. 같은 뿌리니까. 이 같은 뿌리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메드라는 단어는 보이지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건 죽어요. 그게 에메드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에메드예요. 에메드.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집 지읍시다. 새집 지어요, 새집. 새집을 지어서 그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생명을 집어넣고,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을 집어넣고, 생명의 빛을 집어넣고, 지식의 빛을 집어넣고,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도 모르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모든 인물들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모든 일을 이루고 또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옛집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물음표를 던져놓고 보셔야 됩니다. 옛집으로는 하나님 사람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